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율법의 행위,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죽은 자, 그쵸? 파산 선고를 내린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누구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다시 말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신실하게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메어둘 때에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강한 어조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 어리석다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foolish라고 얘기해요. 또 stupid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제 가까운 사이거나 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난으로라도 얘기하지만 성도 사이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뿔리시한 사람들아, 뭐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지금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해요?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면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거기에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의롭게 된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쳐두고 그리고 누군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으로 지금 막 꿰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꾸 유혹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꼬이는 사람들, 이 십자가밖에 의롭게 할 것이 없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꾸 꼬이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누구예요?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와서 딱 보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자신들은 택한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택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와서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도 복음으로 어때요? 믿고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증거로 무엇까지 받습니까? 성령까지 받는 거예요. 성령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로 성령이 막 임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떡하냐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리죠. 그래서 자신들이 지켜온 그 율법으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먹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율법을 어떻게 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몇 번이나 말씀하셔요?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되다 하지 아니한 것을 네가 어떻게 거부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들도 뭘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성령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온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도 내려와서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되고 무엇까지 받습니까? 성령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좋아. 너희도 구원 받았어. 내가 그거 인정해.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가 완성되는 게 아니야. 그것으로 너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요? 율법과 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요?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의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으로 완전할 수 있다라고 이들을 꼬여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게도 어떻게 하냐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기서 솔깃하는 거예요. 솔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함 없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더우시죠? 그러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여러분 내밀면 후딱 마시시겠어요? 아유 덥습니다. 그리고 쿨딱 마시겠어요? 아니죠. 의심하죠.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그냥 거저주면 여러분 이게 어때요? 여기 독이 탔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있어 아무것도 행함 없이 그냥 거저 구원받는다고 했더니 여러분 오히려 어때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또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것에 솔깃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여러분 이방인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이 막 섞여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뭔가 모르게 거기에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뭔가 알게 모르게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대로 율법과 할례를 행했더니 이제 어때요?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 같은 거죠. 진짜 자신들 안에 있던 그 담들이 어때요? 허물어지고 자신들도 그 일원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 단체에 가면 행위가 강조가 돼요. 행위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 단체가 유지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연고가 있어도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교회라는 건 무슨 우리가 연고가 있고 뭐 가족이 또 가게 되고 서로 얽혀서 여러분 여기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선교 단체는 뭐예요? 그냥 스쳐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음이 좋아서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행위를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음을 강조하지만 어느새 어떻게 되냐면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1년에 선교여행을 2번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국내 선교를 가고 겨울에는 이제 해외 선교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갈 때 이제 여름에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처할 곳이 없어도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늘이 처진 정도만 돼도 어때요?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겨울은 어때요? 국내로 못 가요. 잘못하면 입 돌아갑니다. 정말 추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날씨가 좀 좋은 곳으로 해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 시절 동안 만약에 이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몇 번의 이 선교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8번을 갈 수 있는 거예요. 8번. 그리고 매년 여름마다 또 뭘 하냐면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에 있는 캠퍼스에 이 선교단체가 다 있는데 이 선교단체에 속한 모든 대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고 막 수련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다니면 어때요? 좋죠.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학생이 이렇게 다니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갈 때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또 들진 않지만 어디 갈 때는 해외 갈 때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학생들이 결국 이런 거 다 참여하려면 알바를 뛰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학업보다는 이 선교단체의 활동에 더 중심을 두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학생이라는 본분보다는 오히려 뭐냐면 이 신앙, 행위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딱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이런 행사들이 다 끝나고 나서 개강해서 딱 이제 캠퍼스에 모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3, 4, 5 야 이번에 그 우리 선교 갔던 거 선교여행 갔던 거 너무 좋지 않았어? 이번에 정말 대박 났어. 대박. 야 이번에 우리 수련회 했던 거 대단하지 않았냐? 나는 진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막 3, 4, 5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무엇으로 다 포장이 되냐면 행위로 다 포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도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차별당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학생으로서 내가 정말 내 본분을 지켜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을 갖다가도 어때요? 아유, 그래, 참여해야지. 나도 저기에 참여해야 그래야 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야 저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이러한 율법과 할례에 동참하도록, 이것에 따르도록 꼬여 놓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 3절 보시면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절과 3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육의 행위로냐 혹은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은 무엇으로 받아요? 뭐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무엇으로 마치려고 해요?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계속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냐 행위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아니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어리석게도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러한 유혹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때요?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니라 뭐 합니까? 행위를 자꾸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여러분 너무나 좋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믿다 보면 어떡합니까?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막 부족해 보이는 것이요. 내가 뭔가 행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행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나의 행위를 여러분 믿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행하면 어때요? 그게 좋은 믿음으로 자꾸 여겨져요. 그래서 내가 시큰둥하게 되면 내가 뭔가 시큰둥하면 나쁜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꾸 무엇을 따르게 되냐면 행위를 자꾸 따르게 되는 것이죠. 뭔가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뭔가 행해야 뭔가 그래야 더 완전해지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행위가 그 믿음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을 예수 십자가에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게 됩니까? 얼마나 행하느냐에 자꾸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음으로 너무 좋은데 믿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행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것이죠. 뭔가 행해야만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되죠? 직분으로 사람을 또 구분해 놓는 거예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해 놓고 어디까지 가야 신앙의 정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사와 장로까지 이르러야 신앙의 정석이 된다. 무슨 수학의 정석도 아니고 거기에 가야 진짜 온전해진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이제는 성도 한참 이제 뭐 믿으셨고 확실히 믿으시니까 이제는 좀 성도에서 집사로 이제 직분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싫대요. 성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괜히 집사 받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이상할 것 같고 부담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은 그냥 성도로 남겠다. 성도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어제 제가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희 형님이 이제 카세일즈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자기가 이제 순번대로 여러분 카세일즈 하면 이제 그 차 판매점 있죠? 거기를 돌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그래서 어제 순번이 돼서 이제 자기가 지키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 이제
대리점 소장이 소개해서 왔는데,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어디서 아는 얼굴인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이 아는 얼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저의 교회 3년 선배인 것이. 그러더니 혹시 박은복 형님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는데 저보다 3년 밑에 후배로 은복이가 있었다고. 저희 형님도 제가 이름을 기억해서 혹시나 해갖고 여쭤본다고 그랬더니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형님이 어제 봉치지 않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 잘하다가 차를 한 대 팔았어요. 전화를 주는 거.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 지금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청년도 이제 마치고 결혼하고 이제 장년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직장을 잃고 이렇게 헌금도 못할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실직 상태에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뵐 때마다 뭔가 좀 이제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11조도 안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전처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악수하는데 악수할 때 그 손도 확 잡아주는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내가 헌금도 안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구나 생각하고 교회 안 나간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선배를 기억할 때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그 새 윗 기수들이 다 밑이 교회를 거의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떡하냐면 떠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모교에 저희 장로님이 계속 다니시잖아요. 보면 저희 같은 그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느새 주님을 믿다 보면 그 십자가는 저 구석에 처박아 두고 이제는 우리의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만. 그래서 그저 인간의 행위만을 자꾸 강조하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자꾸 주장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면 주님 앞에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습니다.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아니라 오직 행위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지. 행함으로 내 신앙이 드러나고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하고 그 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믿을 그 처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에 있어서 그 끝까지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뭐예요?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과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다 피셨으면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누구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지가 붙어 있는 뭐요? 나무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무로 인해서. 그러므로 열매는 여러분 가지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나무의 의도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 해요?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무가 원치 않는 열매가 맺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1차원적으로 보고 뭐라고 이해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여러분?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죽게 붙어 있는 가지죠. 죽게 붙어 있는 가지.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런 거죠.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내가 사과를 원하는 거예요. 사과 주세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인데 내가 뭘 구해요? 배를 구하는 거예요. 배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뭘 구하는 거예요? 포도를 구하는 거죠. 내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참 포도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게 붙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내가 막 원하는 거, 내가 막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구할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맺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래요? 내 아버지께서 뭐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뭐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내가 막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을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행하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도 여러분 뭐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거리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더 조심하게 되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어때요?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율법, 행위만 강조하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을 하죠. 그러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단지 겉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중심까지도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가늠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어때요? 그 중심까지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는 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살인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떠합니까? 더 중심. 그래서 여러분, 주를 믿고 나서 여러분 행함이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중심까지도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어렵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나의 그 행함도 어디에 기초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것은 뭐겠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났을 때, 그쵸? 그래서 주님이 성령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아요?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말미암아요? 무엇에서 말미암아요? 듣고 믿음에서 말미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까지도 듣고 믿음에서 말미암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뭐예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행위. 그래서 우리의 행위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어서 행하시냐면 이제 주님이 중심이 돼서 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처음 믿을 때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이후에서 우리가 행함까지도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만 듣고 믿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쭉 뭐예요?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만 강조하니까 행함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그 행함조차도 어디를 근거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래요? 많은 괴로움을 그렇게 겪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한 사람을 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화가 났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순종과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엇을 주십니까? 징표를 주시죠. 할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처음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표를 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님께 모든 행실에서 온전했으며 생의 모든 날이 만족스러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평가인 것이에요. 그의 모든 행실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그의 모든 날이 주님 앞에 만족스러웠대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평가를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여러분 별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몰약 부대라는 이 별명이 있어요. 몰약 부대.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예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지금 맺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의 행위가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언약 맺는데. 그렇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의 공로가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가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게 상속자, 그렇죠? 그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은 것이죠. 믿은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것이.
어떤 행함이 아니라 어때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7장 넘어가 보세요. 17장. 창세기 17장.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할례예요. 이때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난지 8일 만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 이때부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할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고 의롭게 된 것이 먼저예요? 네, 믿고 의롭게 된 게 먼저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의롭게 된 이후에 뭘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요. 그러면 할례라는 행위가 여러분 무엇에 기초한 것일까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할례라는 행위조차도 무엇에 기초한 것이라고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이제 같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뭐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6절에 여러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소스 아브라함, 카소스 아브라함.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와 우리가 외적으로 닮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와 닮은 것이 하나도 없고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우린 그리고 성씨도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성이 뭐예요? 아죠. 우리는 뭐예요? 기미박이잖아요. 닮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근데도 여러분 뭡니까? 그가 우리의 조상이 돼요. 왜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토록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조차도 무엇보다 우선하지 않아요? 믿음보다 우선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앞서는 것이죠. 믿음에 기초해서 할례도 오는 것이고 믿음에 기초해서 무엇도 오는 겁니까? 율법도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사건조차도 여러분 무엇으로 드렸다라고 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이삭을 무엇으로 드렸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감추어둬요. 자꾸 감추어둡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가 흉측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렇게 죄로 인해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십자가 별로 보고 싶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래요. 여기서 이 바라보라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현재형으로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날마다 시시때때로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고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십자가로 마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루도 내 행위 가운데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여러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